창조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거룩한 이 생명의 씨를, 천국의 씨를 나에게 주시는 주님, 내 생각과 마음에 심어서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적, 그 뜻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이 오늘도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잉태하고 주님 자라서 주님 열매를 맺는 주님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피와 물을 쏟아 주신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맺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전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모든 악하고 나라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유기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4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자, 있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끝나면 잘 인사를 못하는데 인사를 미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하십시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를 잘 안 하다 인사하고 왠지 쑥스럽더라고. 매일 할 때는 괜찮은데. 자, 오늘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하려는 에덴의 동산이 있고요. 여기는 동산이죠. 동산. 여기는 에덴의 동산입니다. 뭐가 빠졌죠? 에덴이 빠진 것이죠. 동산은 에덴이 빠졌다. 보통 이 창세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물과 피와 물을 흘려줬죠. 피와 물. 이거를 여기다 흘려주셨는데요. 이게 땅이잖아요. 땅. 이 땅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 땅이다. 마음 땅. 이 피와 물이 내 심령에 적셔져야 된다. 적셔져. 피는 이건 삶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흘리는 게 피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와 물이라 했죠. 요한일서에 보면 임하실 때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쏟아주실 때는 피와 물을 쏟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는 삶으로 이루는 게 우리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단번에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내가 뭔가라도 조금 바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거는 지난주보다는 올해 한 주 지나고 나면 또 커져 있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커져 있고
그래서 뭔가 자꾸 성장이 되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게 뭐예요? 추수 감사를 주는 거죠. 그럼 추수한 게 없는데 감사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란 말을 안 해도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것을요, 말씀 앞에 빛 앞에다 정확히 서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 피부가 어떤지, 내 머리가 어떤지,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내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를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깜깜한 데서는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더 빛 앞에 비추면 비출수록 나를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넘어서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 앞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데 몰라요.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짐승의 비교를 잠깐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겠다. 고양이는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갚으랬네. 근데 개는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해도 계속 사람에게 가까이 간대요. 그게 고양이와 개의 다른 점이래요. 나는 고양이 같은 사람일까 개 같은 사람일까. 이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게 이 성경의 결국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이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피와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었는데 이게 내 마음 땅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이게 흘러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도 갖다 심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았어도 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이 수십만 평, 수천만 평이 있어도 안 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밭이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심지 않으면 한 알이라도 내게 심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자라서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길과 같은 마음은 그거는 100년이나 1000년을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 가는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삶으로 그걸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좋은 땅처럼 빈 항아리처럼 내가 오늘도 빈 항아리가 돼요. 네? 빈 항아리가 6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로 보면 창세기에 창조되는 날짜를 보면 매일매일 내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여기다가 뭘 채울 수 있냐? 물을 채우죠. 물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늘 채우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거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그 물을 계속 먹으니까 여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걱정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걱정이 안 될까요?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예? 그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염려가 필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아니 걱정이 있겠냐고요. 우리도 강아지가 있지만 여러분, 주인이 먹을 거를 계속 공급해주고 물도 주고, 걔는 보니까 두 가지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물하고 사료만 주면요, 그럼 계속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 막 좀 그렇게 소리를 막 그렇게 할 때 보면 결국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많으니까. 나도요,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얘기는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네? 영원히. 근데 정말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삶으로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는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그래야 나도 안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을 채울 수 있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두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게 복이다. 근데 나는요, 돈이 한 번도 아니고 뚝 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하다가 결국은 천국은 가고 싶다.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그럼 그게 복이냐?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이 내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에덴의 동산에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요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 했어요. 거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뭐가 됐냐면 사람이 됐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아담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나무를 있고 각종 짐승인데 이 각종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이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준으로 말씀과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게 뭐냐면 여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과 삶이 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환경이 내게 승질나는 환경이 왔을 때 그 승질을 내가 참을 수 있느냐? 못 참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죠. 몇 번 하면 그만해. 하지 마. 그러다가 더 하면 거기 뒤집어 엎는 거죠. 네?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안 되면 주먹이 나가든지 아니 그러면 욕이 나오든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종이라는 얘기고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각종 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종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기준이요.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기준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이. 여러분 김장을 할 때도요. 예? 내가 이 안에 말씀과 이 삶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행위책에 기록되지. 그러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 김장을 하지는 않아요. 내 감정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 버무리다가 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누가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아니면 또 왜 이렇게 소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그 김장은 별로 좋은 김장이 안 돼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김장을 했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왜 죽는다 그럴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서로 다투면 불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는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에 대해서, 췌장암 걸린 분이 있으니까 췌장암이 왜 걸릴까에 대해서 제가 거기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췌장암의 1순위가 담배입니다. 담배와 술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술 때문에 생겨요. 물론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결국은 내가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내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지요. 안 먹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변질시키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먹어버렸어요. 뱀이 찾아와서, 근데 여러분 뱀이요, 이 뱀이 이 기어다니는 이런 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각종 짐승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도 소도 들어있고 돼지도 들어있고 늑대도 들어있고, 예? 거미도 들어있고 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 성격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게 다 짐승이요. 네? 미워하는 것도 짐승이고, 시기하는 것도 짐승이고, 물어뜯는 것도 짐승이고, 욕하는 것도 짐승이고, 이거를 짐승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이 뭐냐? 그걸 용을 옛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을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짐승의 성격이 돼요. 내 안에 하이에나 봐요. 하이에나가 진짜 참 이런 게 하이에나예요. 진짜 사람이요, 내 속에 그런 짐승, 그런 귀신과 마귀가 들어있으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스려요. 네?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냐? 이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기준. 내 안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래야 이걸 먹고, 그래야 이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다스립니다. 다스리지 못해요. 나는 내 속에는 여러분, 이런 귀신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내가 사역 속에 들어가 보면 지난 한 주도 계속 성의하고 같이 아픈 사람이었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보면 그게 드러날 때 보면요, 정말 성경리를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발전을 하고, 네? 온갖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 나갔다 그래서 다 해결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냥 육으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이 뱀이 뭐를 가져오냐? 말씀을 가지고 온다.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변질을 시켜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 하늘에서 두 개 똑같은 천사가 온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의자가 내려온다. 근데 내가 그 의자를 몰라요. 어떤 게 진짜 천사인지를 모른다고. 평상시에 내가 계속 말씀을, 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만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곳에 이끌리게 된다고요. 봐봐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하도 치면 눈이 글로 가. 귀가 글로 가. 예?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글로 가면 발걸음을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을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대로 가고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대로 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대로 가고,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뭐를 좋아할까요? 정말 주님을 더 만나고, 더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그런 관계를 내가 더 천국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내가 그런 쪽으로 더 가려고 하고, 시간과 모든 걸, 물질을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 오시는 목사님 계신데요. 한 번 왔다 가면 경비가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시간도요, 6시간 내지 6시간 반 걸린대요. 저보다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더. 거리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다. 목적은요,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죽겠다. 그러면 내가 시간과 돈과 모든 거를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면, 영원한 데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네.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삶으로 아멘이 돼야 돼요. 결국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시죠. 그러면 이 쫓겨나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죽은 내 영을 살려주시려고 그 계획하신 곳이 우리가 구속사라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요, 자 19장 41절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다. 예, 이 동산이요, 동산. 동산이 있고, 거기에,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려면 새 무덤이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여기, 이 동산의 여기를 골고다라고 하죠. 그죠? 골고다. 예? 골고다가 뭐냐? 이게 해골이다. 해골이라는 뜻이야. 골고다가 뭐라고요? 골고다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골고다를 하고 있어. 해골이다. 해골이 뭐냐? 해골 아시죠? 네? 해골이 뭐요? 네? 사람이 죽으면 해골이 어떻게 생겼어요? 해골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요, 그 무슨 축제 한다고 할 때, 할로윈 데이인가 할 때 보면 해골 같은 거를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부른 노래가 뭐냐면 섹스? 네? 인도 빛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는 축제는 그런 게 뭐 별로 없겠지만 결국은 그 축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다 음란입니다. 음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잠언서를 보면 이 음란은 결국은 음행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몸에서 가장 빼내기 힘든 죄성 중에 뭐냐면 그게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도 있고요. 육적인 것도 있고 생각과 마음의 음란도 있죠. 그래서 육적, 혼적, 영적인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다. 이 골고다가 뭐냐면 해골이다. 해골. 해골이 뭐예요? 기능이 상실된 게 해골이다. 여러분 해골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골 바가지를 보면 눈도 귀도 목도 코도 다 없어졌어요. 그걸 해골이라고 해요. 기능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실된 것을 해골이라고 한다. 눈의 기능도 상실되버리고 입의 기능도 상실되고 이걸 입의 기능이 상실된 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라고 우리 입을 만드셨냐? 아니겠죠. 남을 험담하라고 입을 만들진 않았겠죠. 귀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었죠. 눈은 판단하라고 남의 티를 지적하라고 만들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대. 그게 뭐냐? 그게 다 기능이 상실했다. 그래서요, 뱀이 말한 대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다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인이 됐어. 누가 보기 좋은 데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기준으로 하는 마귀의 기준.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해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죄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게 뭐냐? 그게 해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능대로 지금 쓰냐? 여러분 그 기능대로 세탁기가 안 돌아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고장난 벽시계하고 똑같다. 고장난 벽시계는 시계는 있는데 가지 않아. 하루에 2번 맞는데, 그죠? 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도, 생각도 다 고장이 나버렸어. 하나님이 원래 쓰도록 만든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췌장이 망가졌다는 게 뭐예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지금 방사선, 뭐 항암 치료를 한다는데, 그걸 해서 기능이 회복되면 사는 것이고, 회복이 안 되면요? 회복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암이 죽으면 내가 사는 거고, 예? 암이 더 강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암을 내가 다스리면 내가 사는 거고, 다스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들보를 보느냐, 남의 티를 보느냐. 남의 티를 보고 있다면 내 기능은, 눈의 기능은 상실돼. 나를 보고 있느냐, 남을 보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봐야 되죠. 나를. 네? 말씀은 누구에게 비춰야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잖아요. 각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남에게 비추고 있다고. 이 시간에도 저는 나에게 비춰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고장난 벽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골이 되는 거예요. 해골. 기능을 상실을 했으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네?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는 거예요.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이 변질되고 내가 주인되었던 것들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이거예요. 못 박히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를 보면 돼요. 없으면 뭘까요? 축정이죠. 여러분 콩을 깠는데 콩이 없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땅콩을 깠는데 땅콩이 없어. 축정이에요. 왜 축정이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축정이가 됩니다. 말씀을 먹고 내가 죽어야 돼. 벌레가 파먹어서 축정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해서 축정이가 될 수도 있고 거름이 부족해서 축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받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죄성을 보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줘. 남이 못 박히는 게 아니고 누가 못 박혀야 된다고요? 내가 못을 받게 된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던 이 죄성을 이 상실한 이 기능, 이 해골을 다시 기능이 살아나야죠. 그죠? 다시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이 생기를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다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죽은 생기를 다시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거를 여기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내가 다시 생각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오는 게 그렇게 거리가 멀대요. 생각에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다 심지는 않는데 심은 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안 심은 거는 여러분 그건 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심는 게 더 중요해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야 돼. 네? 승질 날 일도 있죠. 그런 환경이 오죠.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근데 다 그걸 보면서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 그 말씀에도 그렇게 됐어요. 범죄한 사람 보면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봐 너를 보내는 거예요. 너를. 나는 어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에게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씨를 준다고 했습니다. 씨. 말씀을 주세요. 말씀. 네? 그러면
그러면 씨를 받으면 가서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씻어달라고 그러고 밥도 떠먹여달라고 그러고 옷도 입혀달라고 그러고 양말도 신겨달라고 그러고 물 떠와 그러잖아요. 그죠? 물은 셀프가 아닐까요? 네? 요새 커피하고 물은 다 셀프로 되어 있어요. 반찬도요. 필요하면 네가 떠다 먹으라 그래. 식당에 웬만하면 다 그렇게 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필요하면 내가 가서 그만큼 떠다 먹으라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죠? 물도 필요하면 네가 뜨거운 물을 먹으라. 네가 뜨거운 물을 먹고 네가 떠다 먹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이 씨를 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만 주시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고 뭐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장작도 내가 필요해야 되고 건지 칼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불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아멘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감사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다 해주기를 바래. 어떻게 다 해줘. 다 해줘. 양말 물 말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인가요? 그럼 바뀌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뭘 다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삶으로 내가 심어서 삶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생명나무가 그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에 꽃을 피우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그 열매를 가져가시죠. 농부가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라는 건 내가 자라야 돼.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예? 아멘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 목사가. 예. 제가 다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듣고만 그냥 가시면 돼요. 아멘? 진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안 해요.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 심심하면 할렐루야. 어색하면 할렐루야. 하는 뜻을 정말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영어를 찬양을 하는. 결국은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돼요. 난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주님이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역사가 되지. 내 안에 벌레가 살아있으면 그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약을 치는 거죠. 그죠? 농약을 쳐주는 것도 살으라고 농약을 쳐주는 거예요. 제가 듣지를 못했지만 제가 농약을 칠 때 배추가 상당히 고맙다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안 그랬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랬죠. 왜? 뭘로 말을 했냐? 자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료를 줄 때 고맙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김을 낼 때 고맙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원했을까? 간지러운 것이.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개도요 긁어주면요 아주 불렁 들어넣어가지고 더 긁어달라 그래요. 네. 소도 긁어주면 좋아하죠. 네. 여러분 우리도 책망해주고 나를 징계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칭찬을 자꾸 하면요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칭찬은 진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 예? 힘들 때는 한마디 해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보고도 잘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그랬죠. 예? 예. 진짜 교만해진다니까요. 잘하지도 못하지만 잘한다는 말도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내가 죽어야 돼. 내 기능이. 그래서요, 이 동산이 뭐예요? 에덴이 빠졌다 그랬죠. 에덴은 뭐라고요?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동산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으니까 이게 빠져버렸어요. 에덴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가니까 이게 뭐가 되냐? 동산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죠.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 좋으면 될까요? 그것이 뭐냐? 그게 동산. 그게 해골이래요. 그러면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이 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의 죄성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내가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마귀하고 나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맞는지. 예? 영심이죠. 예? 영심이가 뭔지 아세요? 딱딱 맞는 게 영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딱 맞으니까 변질이 되고 음란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회복.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여러분 남의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죠? 주님을 따라오래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나를 다스려야 된다. 뭐를요? 이 각종 짐승을 다스려야 돼. 각종 짐승. 성격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이 왔을 때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막 올라오는 게 있겠죠. 그죠?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죠? 여기서 멈출 때도 있죠. 그건 참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참았나니, 그렇지 않지요? 죽었나니. 맞죠? 참기리는 죽었나니. 네. 여러분은 이름이 없어요? 네. 다시. 참기리는? 예, 어이구, 가장 확실하게 하시네. 내가 날마다 나를 다스리고 죽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죄성을 여러분 이걸 다스리는 것이 그래야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각종 짐승 여기에 지면 이거 육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내 영이 죽는 게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내가 안 먹으면 살죠. 올라가고 죽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행위책이 생기냐고,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부터 내가 행위책이 기억이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 여러분 내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이것이 나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이 안 보인다, 지금은. 그죠? 언제 보이냐? 죽으면 보여요, 죽으면. 대추나무도 보면, 호박도 그렇습니다만, 꽃을 필 때 거기다가, 그죠? 벌레가 알을 썰어 놓잖아요. 벌레가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 벌레가 안 보여. 다 익으면 벌레가 보여요. 썩었거나 그럴 때요. 이 짐승을 내가 죽이고 이걸 다스리면, 그러면 짐승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에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뭐냐, 이 각종 짐승을 이걸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건요, 이 각종 짐승을 내가 다스려요. 혈기와 분노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이걸 다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찬양에 그러잖아요. 감사만이 넘친다. 지나온 인생길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걸 다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입이 회고리에서 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잖아요. 아니, 귀가 있다고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일할 때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네? 무슨 머리요? 그 머리가 또 한 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일머리라는 얘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제대로 되는지 그거를 하는 거를 일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으면 뒤죽박죽이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 이 말씀을 결국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 이 동산이 아브라함이 말씀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이곳이 골고다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때 내 생각, 내 뜻이 있으면 바칠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이죠. 여기서 번제를 드려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이 골고다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요. 그 이것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하고 되면 조금 시간 같지만, 자,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658페이지. 네, 658페이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야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게 다 한 장소라는 얘기죠. 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네? 하나님의 지식을 구했던 곳이 이 성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타작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골고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오르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사신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내 생각 내 뜻을 갖고 천국을 못 간대.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다가 안수를 제가 이제 알고 나서는 안 하거든요. 머리를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으시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저도 머리는 안 만지고. 그래서 등에다 안수하거나,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로 받은 말씀을 이게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다 심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면 바로 생각에서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생각이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 그래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냐? 마음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마음에, 그런 나쁜 생각이 마음으로 가면 그게 이제 딱 거기 붙어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정착하기 전에 잘라버리는데. 근데 반대로 가요. 말씀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집어넣고 다른 무슨 내가 듣기 좋고 상처될 그런 거는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도 맨날 상처받은 것만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말씀이 있냐고요.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을 다른 상처로 안 좋은 것만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네?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이걸 다 죽어야 된다. 네? 이 해골된, 기능이 상실된 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죽고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주인님이 주인이 돼요. 이거를 먹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온갖 기회가 다 되고 그게 하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다 도망가라 그러지. 거룩한 게 서야 되는데 멸망시키는 것이 거기에 섰버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면 그거는 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되려고 제 나름대로도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수일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붙어있는 것만 좋은 것이야. 이런 모르면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히 한다는데 영혼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요, 한국에 와서 6개월을 한국에 계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여러분 정말 소경이 너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모르고 저도 이거 사실 몰랐댔습니다. 왜 주님이 동산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게 몰랐다니까요, 정말요. 아니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눌 수 있는 거지. 모르면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 뭘로요? 주님이 흘려주신 피와 물로 나도 삶이 회복되고, 예? 믿음이 회복돼서 사람으로 회복된다. 사람으로. 예? 짐승에서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해골에서, 예?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여기서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을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